기도해 주셔서 IT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역의 일부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동안도 갈 때마다 사실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하나로 늘 좋았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주제가 크리스마스여서였는지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샬롬 고아원 원장이 춤을 추더라고요. 부인하고 같이 와서 같이 춤췄죠. 사실 그동안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제가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또 좀 더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마음이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지원하고 사실은 돌아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준비해서 가면서 힘들고 가서 힘들고 근데 사실은 다녀오면 더 힘들어요. 마음에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이걸 이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 몇 년간 부쩍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성탄절 지원도 좀 넉넉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추가로 또 과자를 구매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아이들 과자도 나눠줄 수 있었고 마실 물도 넉넉히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원장들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이제 마음 한구석이 또 계속 불편하기는 해요. 작년에 샬롬 고아원 학교에 선생님들 월급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월급 지원 못하고 있고요. 바비 양도 간신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 월급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게 많지요. 그걸 눈 감고 있자니 그것도 어렵고 또 모의고아원이나 분이엘 또 뭐 가브리엘 이런 곳에는 지금 깽단이 완전히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뭐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걸 온전히 잘 못해서 미안하기까지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지난 15년 동안 저희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고요. 제가 사실은 늘 마음에 불평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너무 적게 주신다고 너무 인색하시다고 불평은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어느 날 IT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에 IT는 제 목회의 또 다른 하나의 골이 되었습니다.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같이 걷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서요. 저는 궁극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이웃과 IT에 쏟아왔고요. 교회가 당연히 지역사회를 품어야 한다고 믿지만 IT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이들이라는 믿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렵지만 교회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IT를 특별히 고아들을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로 그리고 그 목적지로 삼아왔습니다. 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길이 쉽지 않았거든요. 고아원은 늘어나고 고아들 숫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간 아이들도 생기고 없어진 고아원도 생기고 사실은 먹을 것을 주면서도 그들의 배고픔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제 몸이 아픈 것 같은 걸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힘이 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뭐든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힘이 솟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뭐 이러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징징거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매일 빈손이라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해서 후원 모아서 가는데 가서 보면 더 마음 아프고 그게 반복되니까 점점 더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끝이 안 보이니까 힘겹고 또 트라우마처럼 이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괜찮아.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사실은 정직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후에 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려는지 염려도 되곤 하거든요. 특별히 요즘 저희가 IT 아이들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교육입니다. 지금 IT 상황과 맞물려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컴패션 아이들 후원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찾아보셨나요? 저는 여러분 컴패션 아이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적당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에 여러분이 평생 동안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걷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로 컴패션을 추천해 드린 거거든요. 한 달에 38불을 덜어내서 내 삶에 커다란 짐이 된다가 아니면 그러면 한번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여러분 그 38불이 한 생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컴패션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과 컴패션 시스템과 같은 그런 아이들 양육 시스템 속에서 교육 방식, 교육 지원 방식을 좀 배워온다는 걸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대학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꾸 잘하고 졸업하니까 근데 현재 아이들을 상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계속 확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사회에 이제 내보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이제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육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만 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가서 번듯한 직장을 갖는다거나 이런 보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나라 자체가 지금 뭐 잡이 없고 그래서 칠레나 브라질 같은 데로 많이들 또 이민도 가기도 하고 불법 체류로 담을 넘어가서 도미니카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데를 되뇌이지만 펀드도 문제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앞에 장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이렇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시는 대부분의 응답은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늘 고민하고 아파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인생에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춤추며 기뻐할 만한 좋은 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정말 신나는 감사가 넘치기도 하지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나쁜 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때 나쁜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씀에서만 끝나면 좋지만 앞에 절은 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굽게 하면 아무도 펼 수 없고 이걸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이 곧게 하시면 아무도 구부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굽은 길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교사의 가르침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지혜교사의 가르침을 모아놓았다. 사람들이 삶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 지혜의 말을 모아놓았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을 감추는 격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도서에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에서 오는 허무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서의 키워드는 잠언처럼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지혜거든요.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사실은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로 전도서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향한 고백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일이 헛되다는 고백을 담은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은 지혜는 돈처럼 좋은 것이라고 해요. 돈도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와 같이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는데, 지혜는 더 나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지혜로워 저 사람. 그건 지혜롭다는 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꾀가 있거나 뭘 많이 알아서 척척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셔요. 루신이 그 얘기를 고향에서 유명한 이야기 하죠.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쓴 글인데, 원래 세상에 길이 없었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면서 길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길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걸으면서 길이 되고 그 길로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인데, 저도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루신의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사람이 많이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의 삶에 울타리를 쳐줄 수 있지만, 그보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생명을 얻는 대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걷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굽은 길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평탄한 대로를 만들지 않으시고 낭떠러지기도 만드시고 넓은 듯하면 한편으로는 좁은 길도 만드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면 한번 생각해서 깨달아 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누가 다시 공사를 하겠어요? 왜 이렇게 구불구불해 길이? 그래서 아스팔트 다시 깔고 확 도로 공사를 해서 길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IT 고아들에게 하나님은 참 가혹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공항에서 두 사람을 만났거든요. 짧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저희가 IT 갈 때 비행기에서 마주친 어른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캐나다 외교부의 아주 고위 관리더라고요. 유엔에서 있다고 그러던데, IT에 와서 나라를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을 사회 지도자들을 묶는 그런 일을 캐나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변화를 꾀하는 모임을 좀 만들자. 그래서 캐나다 외교부의 장관국 관리가 와서 여러 사람 만났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저께는 4개의 종교단체 지도자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젊은 여자분을 만났어요. UN 세계 식량기구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몇 개월 전에 폭동이 일어나서 세계 식량기구 창고가 약탈을 당해서 20만 명이 수개월 먹을 식량을 빼앗겼거든요.
그런 이야기, 또 시티 솔레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공포와 비참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망이 있을까요? 앞으로 좀 나아질까요? 그러기를 바라죠, 우리가. IT가 앞으로 많이 좋아져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지금은 고아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어요. 근데 그게 곧 될까요? 그게 늘 질문이고 기도 제목인데, 오늘 말씀은 제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른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좋은 날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시간은 있어요, 늘. 근데 당연히 여기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을 당연시하면 우리 삶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늘 좋으니까. 감사 없어요. 늘 좋으니까. 나쁜 날을 당연시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말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그저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날 기쁜 마음으로도 살고 나쁜 날을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도 살게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좋은 날도 그칠 때가 있지만 나쁜 날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위해서 길을 내셨어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을 위해 만드신 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IT의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모여서 걸어다니며 밟고 다져서 만든 사람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일도 있고, 특별한 재능을 맡기기도 하시고 심지어 맡기신 재물도 있어요. 그게 각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거든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산골짜기에도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심지어는 휘황찬란한 도심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셔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곧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굽이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눈이 덮이기도 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평생 걷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애들 걸음마가 늦어서 끌당하면 평생 걸을 텐데 뭘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셨어요. 인생은 길을 걷는 겁니다. 산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사는 것인데 나그네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걷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서 천국에 이릅니다. 이 땅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훈련장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나쁘기도 한 길을 걸어가면서 훈련받고 단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 길에서 돌이킬 길도 만드셨어요. 때로 나쁜 길에 들어서서 힘겨워할 때 피할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잘 되는 것만도 아니고 언제나 망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선 성도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내신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어렵고 지금 좀 혼란스럽고 지금 믿음으로 완전해지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IT는 나라 전체는 아직도 앞이 안 보이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고아들은 당연히 더하죠.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 안에 길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오늘, 여러분, 오직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사랑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IT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오늘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도 먼 앞날도 미래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지난날 어떻게 했냐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지를 물으셔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길이 구부러졌다고 우리는 혹시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구부려 주신 길을 내가 펴보겠다고, 인생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그냥 아등바등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것이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구원하셨으면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이 여기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두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뭘 좀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뭘 따를까요?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뭘 따르고 있습니까?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하는데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와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동안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마침내 좋은 때도
나쁜 때도 다 극복한 후에 누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